때 누가 how large it would be 그만한 크기가 되게끔 결정했고 누가 measuring line 측정된 거리를 결정했겠느냐. 태양계는 적절한 크기, 적절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누가 그 거리를 정했고 그 크기를 정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투의 번역으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창조주예요. 에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집니다. 그리스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실제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집니다. 고대 마야인이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천지를 지은 창조주만이 남게 됩니다. 그분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여기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이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일반 명사예요. 따라서 하나님, 하느님 여러 형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니까. 영어로는 가, 중국 사람들은 가미사마, 중국 사람들은 상제,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가미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가미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사마는 연사마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님이라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신님, 가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니까. 목사님, 교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교수님 그러면 쳐다볼 사람 많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은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념칭호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기 참자 붙어 있습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죠? 지금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문제 있잖아. 그리고 싫어하는 분도 혹 계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새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못 참겠거든 외국에 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오세요. 새 정부가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걸어 다니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태풍이 예고되면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력합니다. 태풍이 예고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은 용감한 선장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응에서 생존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섬길 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해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개선돼야 될 것들은 없습니다. 만물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품은 끊임없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써보니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만물과 사람은 완전합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어딜 고치시겠습니까? 눈썹이 눈 밑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썹은 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의 위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눈이 그러면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눈이 여기 있으면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눈이 손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뒤에서 오는지 볼 수 있고, 시험 볼 때 친구 답안지도 슬쩍 보고, 재미난 생각이지만 야구하다가 눈 터집니다. 악수할 때마다 눈 찔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만물과 사람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손에 지문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죠? 손톱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예요. 만일 뼈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면 폴더처럼 이렇게 접혀야 돼요. 그런데 마디를 줄이셔서 동그랗게 접히고 손금이 있죠. 우리 군대 매트리스에 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탁탁탁 접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쉽게 쥐을 수 있는 이유는 손금이 있어서 줄거놨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설계된 겁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눈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데 우리 두개골을 살펴보면 눈두덩은 네모에 가깝습니다. 왜 네모난 눈두덩에 동그란 눈이 들어있는 걸까? 얼핏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실험해보면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원형이 들어있으면 잘 안 굴러가요. 네모난데 원형이 있어야지 좌우상하로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계예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세계를 만든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How long and we still haven't evolved, or what are we going to evolve into? You think of anyone that isn't fully evolved, anything on earth. Dogs have 4 legs, they have a tongue and eyes and ears. Everything's fully evolved. People they don't have half-evolved leg. You don't see someone with a semi-evolved leg or half an ear, or half a nose, half an eye, half teeth. Everything's fully evolved because the Bible says when God created all things, it was finished. So everything's finished. The fruits, the flowers, the birds, the trees, the nuts, the giraffes, horses, cats, cows, everything is fully finished. And what it does is disproves evolution and establishes the Bible in saying that God created everything fully finished with the ability to reproduce after their own kind as male and female.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성된 완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2권이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대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7을 신성한 숫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한 천지창조 숫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과 7은 신성한 숫자라고 동서양을 물어나고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과 3이라는 숫자로 2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7과 73인데 37과 73은 1과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특별한 숫자며 도형 숫자라고 해서 완벽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도형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더 놀라운 건 이 2개를 곱해보면 2701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7개의 단어가 나오며 28개의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 28개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28개의 알파벳을 다 더하면 2701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얼떨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개의 단어, 28개의 알파벳의 숫자 값은 2701이에요. 완벽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정삼각수라고 그래요. 신을 나타낸 숫자 3과 7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7일 만에 하셨어요. 자연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이 발견이냐 발명이냐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결론은 수학은 발견이에요. 이미 대자연은 수학이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텐데 외울 구구단은 7단이에요. 같이 외울 겁니다. 구구단을 외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이 49, 78이 56, 79 식은땀 흘린 분 계시죠? 79, 63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7과 관련이 있어요. 병아리의 부화기간은 21일입니다. 병아리보다 작은 참새와 제비의 부화기간은 14일이며 병아리보다 큰 오리의 부화기간은 28일이에요. 조류독감이 돌면 수십만 마리를 도살하는 이유는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싹 죽이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요. 오리의 부화기간은 28일입니다. 오리보다 큰 거위의 부화기간은 35일이며 거위보다 큰 타조의 부화기간은 42일입니다. 개나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63일이며 여자의 생리주일은 28일이에요. 사람의 임신기간은 40,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나타내죠. 7 곱하기 40, 280일이에요. 예수님은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신과 관련한 숫자는 7이며 자연은 그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998년 7월 20일 뉴스위크 타이틀 기사입니다. Science finds God. 과학이 신을 발견했다. Science finds God 라는 타이틀 아래 자연에는 수학의 경이로움이 있고 이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과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 봐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눈송이를 결코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눈송이가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어딘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도 기가 막힐 정도로 디자인하셨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 못합니다. 불어이지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서 못 믿었다고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까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참 주어가 길었죠? 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 바깥에서 욕지거리 하다가 요 교회당 들어오면서 말투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깥에서 욕지거리 할 때도 거기 계셨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은 신이 있으면 신 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당에 와서 대형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고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상과 종교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신을 얼르고 달래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쥐야! 그러는데 어디 저 옆 동네 계신 것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늘 옆에 걸어 다니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숨 쉬는 순간마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빛, 만물을 비추는 빛에다 비유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명의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안고 일어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무리 분주해도 일을 하면서 마음이 온통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아이가 기침하면 같은 박자로 심장이 뜁니다. 아이가 깨면 금방 알아요. 늘 마음이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저는 찬송 부르다가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고통이나 고민, 내 안의 문제를 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빌립은 와보라. 네가 와서 직접 만나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 봤거든요. 저 아세요? 그랬겠죠? 빌립이 내게 이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왜 올라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거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정말 신기한 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라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는다는 건 나면서부터 제일 큰 불행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예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버림받고 그분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알고나 계실까?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왔는데 성경을 배우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절대로 나로부터 멀리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배우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우리들의 선조들도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표현 썼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되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은 유리에 갖다 대도 붙지 않고 종이에 갖다 대도 붙지 않지만 쇠에 갖다 대면 철커덕하고 끌어당기면서 서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적으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데 인간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사람 마음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여기 써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바로 옆에 있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written,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상이 한마디로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동양사상이 그렇죠? 경천애인.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됐거든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도덕적 속성을 닮아 있어요. 양심 때문에도 알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 양심을 영어로 분석해 보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양심 아닙니다.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은 together with 함께란 뜻이에요. 여기 아는 단어 보이시죠? science 과학이라는 뜻인데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knowledge 지식. 양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알고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래서 양심상 누군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바로 내 본능 속에서 막연하나마 존재한다고 느꼈던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본능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만물의 증거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경찰이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라죠.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무신론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놀랍게도 화면에 바로 찾아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바로 합니다. 안전띠, 속도, 신호 이렇게 되죠.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자기가 뭐 죄진 거 있는지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죄진 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무신론에 집착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무신론자를 정의할 때 사람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거대한 트럭이 달려오는 걸 봤습니다. 어른은 피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는 자기의 조망만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렇다고 달려오는 트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무신론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의도적으로 감은 겁니다. 잠시 후에 진실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이치에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원래 진화론은 균일설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수한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고 우수한 것이 살아남아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아닙니다. 균일설은 틀렸습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입니다. 그것을 한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해냈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75억이나 되는 인류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 A형, B형, AB형, O형입니다. 그 ABO식 인자를 찾아낸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혈액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조상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혈액형의 분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걸 입증해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ABO식 혈액형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4가지 혈액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었습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억 명이 생명을 건졌답니다. 영화 슈퍼맨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리던가요? 절반은 연애하느라고 돌아다녀서 몇 명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지금까지 10억 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술한 기억이 있는